장례식장에 가면 너무나도 극명되게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은 오는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 조금 더 계시지. 조금 더 계시지. 왜 벌써 가셨어요? 하나님 왜 이 좋은 분 데려가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그 고인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시는 분마다 에휴, 차라리 잘 됐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서 항상 이런 모습들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그 장례식장을 가면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행실을. 결국 그 날의 모든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의 평가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행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행실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만들어 왔고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장례식장에 있으니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산다 한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산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온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많은 사랑과 선행으로 구제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의 장래는 따뜻해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점검해 보면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장 지혜인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과연 나의 장례식장에는 누가 올까? 저는 가끔 샤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씻을 때.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오시겠지?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해주시려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내 삶이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죽음 앞에 비추어 보면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한 선행과 구제가 삶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이 평생 기억할 겁니다. 반대로 거기에 관심 없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잊혀지게 될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점검한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의 성품으로 살아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텔아비브, 우리 많이 들어봤죠? 텔아비브. 그 지역이 욥바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2번의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한 번은 8해 동안 중풍병으로 앓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해 주고요. 다른 한 번은 병들어서 죽은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선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다비다라는 여제자예요. 도르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여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미 시체도 다 닦아서 다락방에 뉘어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라는, 이 룻다에 있다라는,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체 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간청해라, 이곳으로 반드시 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자를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갑니다. 시체를 누인 다락방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그 시체 옆에 모여서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다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모습을 보이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나와요. 이 여제자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예요. 심히 많더라. 즉,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요, 선행과 구제에 온 힘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섬기고 만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갈 때 한번 섬긴 것이 아니라 심히 많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선행과 구제는 일상이었습니다. 늘 함께하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9절을 보니까 다비다 옆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까? 과부들이에요. 과부들이 그의 시체 옆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예요. 고아는 친족들이 데려다가 키우면 돼요. 나그네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과부는 그렇지 않아요. 인구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당시의 문화상 남편의 보호 속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과부들이요, 다비다의 시체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속옷과 겉옷을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다비다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온 힘을 다하여 제공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자기가 손수 쥐어 만들어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노동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손수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즉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꺼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제자된 그 임무와 사역을 온전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랬던 그녀가 병에 든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자 그에게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 과부들이 그 앞에 나와 자신이 받았던 그 속옷과 겉옷을 들고 그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들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체 없이 그를 향해 갑니다. 베드로가 옵니다. 제발 이 제자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며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들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그저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그의 죽음을 그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지체 없이 베드로를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아마 찾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말렸을 겁니다. 그냥 둬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비다를 위하여서는 지체 없이 베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이게 다비다의 인생 평가서예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그들을 도운, 소외된 그들을 도운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함의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예요. 선행하고 구제한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구나, 수고했구나 라고 성경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이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경건.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가며 그 세속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경건은 반쪽짜리 경건이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온전한 경건은 그런 모습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뭐래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과 함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까지 병행되어야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비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어요.
말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진정한 경건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가장 지혜롭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경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되고요,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어 준 자로 기억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야박할지언정 다른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그 관대한 자,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또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야박하게 굴어요. 하나를 줘도 따집니다. 꾸역꾸역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리고 자기에게는 많은 것을 베풀어요.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에는 익숙하고 베푸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귀하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박승기 목사님 오시고 나서, 박승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로 가셨잖아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돌아가시는 길에 야, 한번 봐야지, 한번 더 봐야지, 공항으로 와 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말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약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으면 약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지원해주는, 그 박스에 담아서 지원해주는 그 사역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혈압, 고지혈,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늘 먹어야 되는 그 약,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상자채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상자를 받았대요. 아시는 분 소개로 해서 목사님도 받았대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 당뇨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당뇨 보조제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약이 아닌 줄 알았대요. 보조제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너 줄 테니까 가서 먹어봐. 약이랑 같이 먹으면 되나 봐. 해서 이제 공회에 가서 그 약 상자를 저에게 준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조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약이에요. 그냥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먹는 약에도 보조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약이니까. 목사님 저 먹는 약 있어요. 병원에 처방 받은 약 있으니까 목사님 가지고 들어가시기 힘드니까 제가 알아 처리할게요. 그래서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약이야? 뭐야? 하면서 보는데 유통기한을 보니까 이 며칠 남지가 않은 거예요. 약이. 뭐 몇 주,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선교사님들을 뭘로 보길래 이 며칠 남지도 않은 약, 이게 뭐예요? 이 약이 판매 못하는 약 아닙니까? 이제 약국에서. 아니 그런 약 상자에다 남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주겠다고, 야 정말 이렇게 인심 쓰듯이 선교사님들한테 주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영조 전사님 선교 나갈 때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약을 한 상자를 줬대요. 강수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희가 가방에 다 넣었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하고서 보는데 한가득이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교인분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좀 드리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제가 잘 해결하겠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며칠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약이 무슨 감기약, 무슨 약, 뭐 두통약, 다 필요한 약인데 며칠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무슨 선교사님도 선교 나가는데, 1년, 2년 몰라도, 이게 겨우 정말 1년에 한 번 나오면 다행인 선교사님들인데, 이런 약을 주냐고 막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박씨 목사님도 그걸 받아가시는 거예요. 와, 정말 날짜 다 지나고 판매할 그 가치 없는 약들 선교사님들한테 드리고 자기들은 선교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또 그걸 당연하게 받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나 중심적으로 살라고 말해요.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방법을 따라가게 해요. 그 편하고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하면 제일 속편해요. 관심을 안 두면 제일 속편하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무관심, 구제와 선행에 무관심,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무관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무관심, 그냥 무관심하게 살면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제 교회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셔서 술에 취하신 분이 찾아오셨는데 술을 끊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이분 돈 달라고 오셨구나. 오랜만에 또 오셨네. 하고 내려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척교회 초기 때 저 혼자 여기 사무실에 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왔거든요. 오셔서 자기들의 사연을 몇 시간 동안 얘기해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요. 뭐 있었고요. 막 어떤 분들은 펑펑 울면서 막 저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 얘기로 막 눈물 막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받고 막 그러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근데요.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마지막 멘트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우리 식구밖에 없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내 딸 좀 만나러 가야겠다고 3시간을 얘기하시고 그런데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딸이 어디 사는데요? 울산 산대요. 아, 못 타고 가셔야 되는데요. 버스나 KTX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요. 그 주에 있는 헌금을 탈탈 털어서 다 드렸어요. 그래 봐야 뭐 몇만 원 안 돼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만나고 오셨어요? 못 갔대요. 왜 못 가셨어요? 그랬더니 돌아올 차비가 없어서 못 갔대요. 아, 어떡하죠? 돌아올 차비가, 이제 저희 교회도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면서 또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차비는 따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일단 먼저 내려가 보세요. 알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어디 가시지? 하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혹시 이런 분들 교회 오시나요? 자기 교회 다 왔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왔는데. 우리 교회도 왔는데. 그때 회의감이 든 거예요.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막 얘기하고 가면서, 제가 밥을 굶어서 그러는데, 혹시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혹시 배고프시면, 교회에 밥하고 라면이 있는데 제가 좀 끓여드릴까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갑에 있는 내 전 재산 1,000원을 꺼내서,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실래요?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막 흘려보더니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는 내가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는 바라 문을 닫아버렸어요. 원래 문 열려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내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시간 뺏기는 것도 아깝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화하는 것도 싫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몇 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왔네. 그래, 가자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분이. 술에 취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두려워서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레파토리구나. 그래요. 어떻게 두려운데요? 그랬더니 제가 술을 좀 끊고 싶습니다. 많이 두려우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제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두려워요. 모든 사람들은 두렵다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 얘기를 이제 또 들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서요. 계속 술을 마셔요. 하루에 3병, 4병씩 마셔요. 지금도 마시고 오셨어요? 지금도 마시고 오셨어요? 근데 술을 끊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밥은 먹었습니다. 근데 간이 나빠서 복수가 차서 배가 많이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은 큰 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요. 내일이 예배 날입니다. 내일 11시 30분에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꼭 오세요. 꼭 오셔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당신의 그 질병까지도 낫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분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만나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이 선생님 안에, 이분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복음에는 역시 힘이 있지.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럼 제 안에 감동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는 한편에 이제 얼마를 달라고 하실까? 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평안해집니다. 내일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반드시 돈을 달라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때부터. 아니, 차라리 돈을 달라 그랬어. 마음 편하게 주고 보냈을 텐데, 아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았는지. 이게 내 안에 있던 정말 못된 모습이었구나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대했던 내 마음이었구나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무관심하게 보고 있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제목도 이미 나왔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고. 심지어는요, 방금 이 예와 앞에까지 원고를 써놓은 상태였다니까요. 이미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나왔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닥쳐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음 원고가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 있을 때 결국 하나님 주신 건 깨달으면 됐다 아니겠습니까? 너 그런 자야. 너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겠니?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 안에.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죄 안 짓고 예배 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반쪽짜리 경건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진정한 경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비다와 같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힘을 다해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가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향한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자, 우리의 구제가 필요한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길 원합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시선, 내 삶에만 머물러 있는 시선, 이제 주위에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세요.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미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분들을 한번 도와보십시오.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힘을 다해 돕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꺼이 감사히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 감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외로울 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소외되었을 때에 저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